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는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 받으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우리 소망. 선포할까요?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들이 영원히 신뢰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은혜 가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그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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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포합시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다가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늘 주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의 추위도 이제 사라지면서 따뜻한 햇살의 봄 기운이 온 땅을 적시는 3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우음을 틔우면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이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도 새롭게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지구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또 얼마 전 일어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주님께서 모든 아픔을 당한 이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전쟁과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땅을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용인영화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년도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오이코스 모임을 지켜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더 견고해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영아부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서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또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2월 달에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일본 오사카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보고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교회 소식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가는 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지난주 제가 카페를 갔더니 저한테 막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돼. 너희 내년에 중학생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또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부모님과 가는 여행과 또 다르게 그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분의 한 가족 분이 계십니다. 먼저 방오연 성도님, 우리 권순북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것 같은데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송다익 청년 맞습니까? 네? 송다억, 죄송합니다. 송다억 청년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잠깐 저희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해 주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새벽 말씀 따라오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한 가족을 보내셨는데 사진 마스크를 또 쓰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족을 잘 정착하셔서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한 가족 분들이 교회가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먼저 되신 분들이 또 마음을 써주시면 또 먼저 아는 채 해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오이코스 멤버들 다 참석하십시오. 지금은 무조건 모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지만 은혜가 있고 모여야지만 마음과 마음도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모이셔야 됩니다. 아울러 오후 한 1여전대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권사회 회장단 모임이 2시 30분에 있습니다. 아동부 오사카 비전 트립 앨범을 1층에 몇 주 동안 전시할 테니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앨범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을 맞아서 오이코스 신방을 하고 있고 리더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상담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 해외 봉사 선교 모집합니다. 아마 6월 25일 주간 30일까지 우리가 5박 6일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 사역과 또 피딩 사역이라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사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피딩 사역을 하고 또 조촐하지만 마을 잔치를 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100만 원 정도에서 약간 더 넘치거나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코타키나발루에 우리가 또 선교지로 삼고 섬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회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에 여러 동호회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동안 올스탑돼 있었던 것들 단계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탁구, 볼링, 당구, 바둑, 꽃꽂이, 산악회 등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주보에 공지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변학범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살아갈 용기와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어라는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도시인데 그곳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미국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웅렬 목사님이 직접 다녀오고 나서 사진을 찍고 현장에 있었던 그런 영상을 만들으셨길래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현장의 감동을 함께 마음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먼저 한번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미국 켄터키 네,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반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려 13일 동안 이어진 이 영적 각성 운동은 이 학교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주변 대학으로 하나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적 각성, 이 부흥의 뿌리가 테드 홍이라는 한 분의 기도의 8년간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윌모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아까 영상 보시다가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일어서서 했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는 2020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배 음악으로 뽑혔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우연히 2021년에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그래,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1년부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 불렀습니다. 이 곡은 2016년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인 시나크라는 여성이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 여성이면 나이지리아 사람을 위해서 찬양을 만들거나 영어권 사람을 위해서 찬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곡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곡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으로 쓴 곡이 웨이메이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의 길을 열어주실 테니, 부흥의 길을 열어주실 테니 그 길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영적 부흥 각성 운동과 시나크, 웨이메이커라는 이 곡을 만들었던 여성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매달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부흥의 전주곡이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롭게 또 다른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노래를 따라드린 하박국의 부흥의 열망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는 원래 시가연의 복수형인데요,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합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새벽에 혼자 조용히 있으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의 흐름에 맞추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박국은 왜 이 순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첫 번째로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이란 표현은 짧은 시간 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수십 년은 좀 긴 시간을 말한다면, 수년은 하나님 머지않은 시점에 빠른 시기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죠.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살다 혹은 죽은 것을 되살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revive라는 것도 번역되기도 하고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멈췄던 것들, 죽어있던 것들을 다시 재개하고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다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일이 멈춰져 있는데, 주님의 일이 지금 죽어져 있는데 그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를 다시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그 일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유다왕 요시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군 왕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교를 개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이 황폐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았고요. 누가 봐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믿었구나. 그제서야 알 정도로 그들의 삶을 통해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그 시기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문제는 609년에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다시 종교적으로 황폐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도구하고 착취하고 갑질하는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하박국의 마음속에 어떨까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사례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보면서 못 본 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게.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건 맞는데 하필이면 왜 그 대상이 바벨론이냐는 거죠. 하박국의 마음속에 또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나쁜 놈을 죽인다고 더 나쁜 놈을 불러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항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하시죠. 그게 하박국 2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 그들이 불타고 수고하고 헛된 일을 피곤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시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저들의 신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 부흥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는 말을 언제 쓰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래서 교회 재정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좋은 시설 크게 교회를 짓고 그럼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부흥의 한 단면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멈춰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 운동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특별한 기적들이 없었다고 아까 영상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거나 혹은 악한 영이 떠나갔다거나 갑자기 공부 못했던 사람이 공부를 잘해지게 되었다거나 취업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갑자기 취업의 문이 열렸다거나 뭐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가장 세상 문화에 긴밀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그 하나님 품에 머물고 싶다고 윌모어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하박국은 지금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비록 그런 일을 행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온 세상에 알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 영적인 각성을 통해, 부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한국 땅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저 구절을 딱 보면 어디 은혜가 됩니까?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은혜 받을 부분은 진노 중에라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유기하는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죄가 없던 것이 생각처럼 해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혼나야만 하는 상황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진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벌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셔서 벌 받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벌 받다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철로 없을 때 너무너무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잘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허락 없이 5,000원을 미리 빌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도망가려면 뒤를 자꾸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데 이쯤 때리면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좀 이제 울었거든요. 막 울면 그만 때리시면 좋겠는데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속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덜 때리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 때리는 이 회초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더니 또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나를 그만 때리시는가 보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니께서 흐느끼 우시는 거예요. 원래 아들을 때리는 그 마음 누가 좋겠습니까? 결코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 아이의 버릇을 고쳐놔야지 다시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회초리를 때리면서 울면서 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 돈 때문에, 이런 부정직한 일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 뒤로도 돈에 대해서 투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결제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다 결제하고 세워진 예산대로 쓰고, 또 논의할 것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제가 돈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돈의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다시 머금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머금게 할 수도 있으니 그 일을 하지 말자라고 오래전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혼나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의 잘못으로, 여러분의 부정직한 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지만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호세아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찬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분들이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6주년이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를 보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보니까 거기 사역할 때 다 옥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던 사람들만 모여 있네요. 그러니까 다들 껄껄껄하고 웃더랍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웃을 거이기도 하지만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목회적으로 실수를 해서 담임 목사님 방에 불려가서 엄청 혼났어요. 얼마나 크게 혼나는지 교역자들이 다 그걸 들을 만큼 너무너무 크게 혼나니까 교역자들 마음속에 큰일 났다. 저분 저러다가 교회 사임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막 좌절해서 사역 계속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들으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으는 겁니다.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한테 혼나면 마음에 내가 조금만 더 여기 있다가 기회에 대해서 좋은 기회 나오면 빨리 사임하고 딴 데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에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 마음속에 옥 목사님 나를 혼낸 것은 나를 핀잔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목회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였지. 그런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너무너무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래,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 수많은 교역자 중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해서 나한테 이렇게 핀잔까지 주시는 거구나. 그걸 핀잔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아픈 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 6주년 기념 예배에 같이 참석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께 혼 좀 나야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혼 좀 나야만 되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까? 뉴스를 볼 때 TV를 켜고 싶지 않죠. 유튜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싶지 않죠. 스마트폰에 손을 터치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클릭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손을 대는 게 겁이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런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련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마땅히 혼나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혼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대로 살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주셔서 다시 돌이키라고, 잘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똑같은 상황, 변함없는 상황이지만 전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이 했던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벌 주셔야만 마땅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기회를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며 이게 언제 모습 같습니까? 과거의 모습 같습니까? 지금 같습니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14절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할 기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하면서 그 악행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의 산실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미라로 쓰임 받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노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길을 통해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친히 함께 주셔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 시간도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의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먼 나라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의 일처럼 보지 아니하고 나의 일처럼 바라보고 시대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며 이 땅의 모든 어긋나고 무너졌던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늘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곁에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늘 승리케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이오니 단 한 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마음에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과 결단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친히 동행하여 주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을 바라보고 절망만을 보이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